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명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소명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부르시는 법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각자마다의 소명의 모습은 다 다르지요. 해야 되는 일도 다 다르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기와 장소와 방법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이 소명의 이유는 모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그냥 우리 행복하게 살라는 그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예배 후에 훈련 시간에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지요.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인간의 주된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그것이 곧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고 말씀 읽고 기도할 때만이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지요. 우리는 사명이라는 말만 들어도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왜지요? 사명이라고 하면 뭔가 죽도록 충성해야 될 것만 같은 거예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은 일, 어려운 일일지라도 억지로 내가 해야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 안에 왠지 모를 부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명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어요. 이 사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찬양 중에 절대로 부르지 않은 찬양이 있대요. 그 찬양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원래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이 찬양을 안 부른다는 것입니다. 왜요?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또 그렇게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는 못 살면서 그냥 찬양만 못 들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그 찬양을 안 부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양심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요, 꼭 이런 십자가의 길만이 아닙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여러분 거창한 것이고 또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사명 걸어야 되는 그 길이 여러분 사명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 누구나 걸어야 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걸어야 하는 그 길이 여러분 사명의 길이에요. 누구나 갈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누구나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명의 길을 부담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도저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모습을 앞에서 봤으니 나는 저 길을 도저히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맞겠다.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양심적이겠다. 따라가지도 못할 것이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옆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은 도대체 뭘까요? 정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길일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걸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명의 길이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원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사랑, 절대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그 사랑은 필레오입니다. 이 필레오라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가파오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아가파오로 물었는데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 그것을 요구하시는데 인간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인간적인 사랑만 하겠다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문에 보면 3번째 예수님이 물으실 때에 이제는 아가파오로 묻지 않아요. 필레오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또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가파오의 사랑을 원하시는데 인간들이 결국은 그것을 못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어서 그러면 너희들 그 정도의 사랑만이라도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맞는 것 같고 은혜가 되기도 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보면요, 이 사도 요한은 아가파오와 필레오, 이 사랑을 같이 사용을 해요.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 본문은 지금 사랑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가파오의 사랑을 달라, 아니요, 나는 필레오밖에 못합니다, 이런 사랑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의 농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진짜 나를 사랑하냐? 이것을 거듭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들 속으로는 아멘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도 자주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앉아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습니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모르실까요? 아시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뭘 물으실까요? 진짜 사랑하냐? 이것을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사랑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다 같이 화면 보고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네 자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는 알고 있어. 그런데 네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하는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가지고 있는 취미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지금 빠져있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지금 이렇게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저에게도 동일하게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답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당연히 사랑하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느냐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정말 사랑하세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솔직하게 여러분, 예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원래는 자꾸 이렇게 물으면 갈수록 대답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사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한번 물을 때 그래, 나도 사랑하고 있지, 안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또 물어보면요, 진짜냐고 물어보면요, 움찔대지요. 아,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라고 그러는 거지요. 베드로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두 번째도 의심 없이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런데 세 번째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 같이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었는데 자꾸 진짜 사랑하냐 물으시니까 그 마음이 들켜서 근심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아마도 이 세 번째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얼마 전에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기의 모습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세 번째나 부인했는데 어찌 제가 당당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내가 겉으로 당당하게 말은 못해도 내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은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이나 모두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감정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중심의 고백, 진심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사명이 출발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쩌면 사명의 전부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 나머지는 다 되거든요. 사랑하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즐겁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군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전쟁 나면 다 숨어버립니다. 다 도망가요. 나라를 사랑하니까, 지켜야 하니까 총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국가대표들이 대회에 한번 나가려면 정말 지옥 훈련을 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것을 합니까? 억지로 시켜서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지요. 그 운동을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즐겁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들 어깨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가장의 사명, 또 부부끼리의 사명, 또 부모의 사명, 자녀의 사명,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남녀가 등산을 할 때에 인상 팍팍 쓰면서 등산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힘이 팍팍 나요. 그냥 사랑하니까 즐겁게 가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같이 올라가려니까 밑에서 보는 것도 힘든데 산 위에 올라가서 또 봐야 되니까 힘드니까 인상 쓰고 가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 가기 싫은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이 부분을 통과했습니다. 사명으로 나아갈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명 같지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요, 사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명감과 사명의식이 투철해집니다. 이왕이면 잘해야지, 이왕이면 성공해야지,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너의 양을 먹이라가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의 양을 먹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양이니까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돕는 역할만 조금 해.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책임지고 내 양을 살려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이니까 내가 책임져. 너는 그냥 조금만 도와. 그것이 너의 사명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22절에도 너는 나를 따르라. 그냥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분명하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말씀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그냥 하기만 하면 돼. 여러분, 이 말씀이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시잖아요. 이거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일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볼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하면 돼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사명의 길입니다. 내가 뭔가 하겠다고 덤벼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다녔는데 이제는 나에게 맡겨.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거야. 여러분, 이것이 사명의 길인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해보려고 할 때에 다 실패했잖아요. 주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맡기니까요, 베드로가 이 다음부터는 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길이 진짜 십자가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갑니다. 여러분, 18절에서 내 팔을 벌리리니 무슨 말씀일까요?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뒤에 19절에 보니까요, 베드로도 자기가 그렇게 죽을 것이라는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명의 원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부담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베드로는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에 보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습니다. 나는 그토록 부족한 사람입니다.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자기가 자청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사명의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사명 감당해야지.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사명 어디 있지? 내가 좋은 교회 사명 다 짊어질 거야. 사명 어디 있어?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각자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친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했으니까 이제 사명 어디 있어? 내가 사명 감당할 거야.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다 보면 그게 사명의 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요, 항상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사명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은 맞는데 저 사람은 사명의 길을 가고 있나? 자꾸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네. 나는 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괜찮나? 나는 성경 말씀도 계속 읽고 기도도 계속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잘 가고 계시나? 갑자기 이것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의 길은요, 여러분, 나만 잘 가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가면 돼요. 사명의 길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사명에만
충실하자. 나만 잘 가자. 여러분, 이게 사명자의 자세예요. 나만 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이것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나에게는 십자가의 사명이 주어졌는데 나는 그 길을 가는 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이제 괜찮아졌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누구지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과연 저 사람의 사명의 길은 뭘까? 그것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베드로가 자기만 십자가 지는 것이 억울해서 사도 요한과 같이 지고 싶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남이 어떻든 나만 예수님을 따라서 사명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십자가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요한처럼 유배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장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다음부터는 다 똑같습니다. 모양이 달라서 그렇지 이 다음에는 다 똑같아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목회자의 길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청빙을 받아서 간 목사가 힘들까요? 오지, 선교지에 간 목사가 힘들까요? 개척한 목사가 가장 힘들까요? 다 힘들어요. 다. 안 힘든 게 없습니다. 제가 두 가지나 안 해봤지만 여러분, 이 셋 다 똑같이 힘들어요. 그런데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것이 없어요. 억울해할 거 없어요. 왜 나만 이 길을 가야 되나? 아니,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 안 지는데 왜 베드로인 나만 십자가를 져야 되나? 그럴 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내 사명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한국교회에 이 고지론이라는 것이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때부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지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사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자리에 높은 고지에 올라가면서 믿음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려고 했는데 가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사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고 또 완수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사명을 기억하고 사명을 위해 달려가야지.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면서 즐겁게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그것이 곧 나의 사명의 길이고, 오늘 나로 하여금 그 사명의 길을 완수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따라서, 성령님 따라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